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그 왕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일이었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베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3절에도 나와 있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결국 다윗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도가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전쟁, 모든 전투는 몸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일이냐?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나 전투를 가리킬 때 이걸 이제 보통 전쟁이나 전투 또는 이제 싸움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본성과 경험을 따라 사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성질을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나 본성이나 경험 안에 살던 자가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일로 설명하고 있고, 이 모델을 다윗을 통해서 왕으로 세운 이후에 하나님께 하시는 일로 지금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이처럼 이렇게 이기는 모양은 세상을 이기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몸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나였죠. 나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항상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운 자들에게 영적 전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기게 하다,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기게 하다의 이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가 오기도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게 하셨다. 이걸 이제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게 하셨다. 자, 구원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예전에 이제 구원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말이죠. 애굽에 계속 있으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건너갈 수 없죠. 그래서 보내신 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인데요. 모세가 한 말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자, 그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이 된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것 또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결합하여서 그 말씀에 붙들리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야곱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
나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인데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과 같은 모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지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모압, 아람입니다. 1절과 2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한몫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자, 본문에 이제 블레셋하고 하는 이제 주변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블레셋도 등장하고 모압도 등장하고 더 나아가 이제 아람 족속도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블레셋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고 모압 주변 사람, 아람 이란이라든가 이런 주변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양은 블레셋, 모압, 아람은 이방 족속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영적 전투, 나와의 싸움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아 남아있는 이방 족속과도 같은 성질, 이러한 것들을 가리킬 때 블레셋, 모압, 아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아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어떤 욕망이나 죄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영들을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우리의 육신된 성질,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어떤 육신의 본성들을 이기게 하는 모양들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걸 이제 이방 족속의 이름들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바벨론 다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이방 사람들 같은 모습을 따르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모양으로는 이방 족속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모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전에는 아버지와 같은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불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뜻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모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압과 싸워서 이기면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아들에게로만 그것들을 얻어가는 과정들로 이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보통 이제 이걸 민족으로 생각을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 이렇게 보는데 의도는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이제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죠. 신학적 표현에 따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제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여전히 껍데기로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를 채워 나아가게 되면, 그렇죠?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열매로 맺히게 될 때 이걸 이제 블레셋을 획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도 그런 같은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이방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양으로 살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와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돌밭과 같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소위 말하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 또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만나는 그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기질이 올라오고 형질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욱한다거나 또는 나의 어떤 1차적인 육신적인 어떤 기질들이 올라와서 이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불순종, 나태함, 게으름, 모든 죄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쳐서 이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믿음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이기는 자의 모습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항상 잘 찾아서 그것들을 장점으로 삼는, 내 것으로 삼는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셨는데요. 주변에 있는 것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 이제 2023년도 우리가 교회가 붙잡고 있는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할 때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자, 이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불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제거하여 나아가고 또 주변에서 참 저런 것들은 믿음에 참 본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잘 찾아서 분별하였다가 나도 저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어야 그래도 이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블레셋, 모압, 아람들을 이기는 모양으로 전쟁에서 싸우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성전 기물과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자, 금방패 이런 것들을 뺏어와서 솔로몬은 놋대야, 기둥, 놋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전쟁에서 싸워서 물건들을 빼앗는 것으로. 이건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세상의 교훈, 풍조, 유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 본문에는 금방패, 놋대야, 기둥, 놋그릇이라는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는 방식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은데 원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였던 도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설 때 도구들이 필요하죠. 백향목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료가 있어야 성전을 차곡차곡 세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지어져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믿음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 그 껍데기 모양만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속성들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성분들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재료로 바뀌게 되어서 그 재료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게 되면 이것을 성전을 세우는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름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왔던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냥 블레셋인 줄만 알았어요. 저희 팔레스타인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요거까지는 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된단 말이죠. 왜 그 이름들을 사용하셨는가? 알고 보니까 그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하나님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구나까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걸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획득함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많은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성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의미 없이 그러니까 소리만 났던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씩 그 의미들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토교회라고 하면 교회 명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옥토인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러한 모양을 좋은 땅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옥토교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질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서 바뀌게 되는구나. 그래서 돌땅이 석천이라고 하는 돌땅이 좋은 땅, 옥토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그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해야 이것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자,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공의는 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의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방식을 따르다가 그걸 불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 이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했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의가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착한 일을 했다, 이게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사람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본문의 정의,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란 통제와 지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행했던 방식을 따라서 살며 나아갈 때 이것을 정의를 행하다, 공의를 행하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그 내용들 그 다음을 살펴보면 아들들 이야기, 그래서 직분을 얻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오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할 때 이걸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본문도 당연히 그와 같은 이야기들로 펼쳐가는 것이 이제 말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들이 될 것이고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영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구원을 이루다라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하루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기게 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 일터,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과 같은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